여러분 눈을 감고 이렇게 똑바로 걸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눈을 뜨고도 요즘은 안 걸으려고 하는 세상에 눈을 감고 걸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눈을 감고 이렇게 걸을 때에 우리가 눈 뜨고 걷는 것과는 좀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을 뜨고 걷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 그런 목적지를 딱 보고 그리고 거기를 향하여서 똑바로 이렇게 다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눈을 감고 걷든 아니면은 깜깜한 이런 어둠 속에서 이렇게 길을 가게 되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똑바로 가고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똑바로 걷지를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꾸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걸음을 걷게 되고 나중에는 걷다가 나중에 보니까 여기 내가 아까 있었던 곳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만큼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강단에 서서 한 20분 가량 이렇게 서서 그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 이렇게 서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몸이 이렇게 돼 있지? 그게 이제 비슷한 원리인데요. 사람의 이 두 다리가 똑같은 길이인 것 같지만 그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서 조금 길거나 짧거나 하여튼 이게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똑바로 걷는다고 하지만 우리 눈으로 이렇게 목표 지점을 보고 가니까 똑바로 걷지 깜깜한 어둠 속 혹은 지형지물이 다 똑같아 보이는 그런 정글 속 혹은 사막과 같은 곳에서 길을 갈 때에 그 목표 지점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게 되는,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눈에 있어서 목표 지점을 보고 갈 때 똑바로 걷는 것이지, 그걸 보지 못하게 되고 놓치게 되면 그와 같이 제자리 걸음을 맴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내가 목표를 향하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길을 향하여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바로 지금 내가 정말 목표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여기 원래 있었던 자리 아니야 싶을 정도로 그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목표 지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기가 쉬워요. 바닷가에서도 보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등대의 불빛을 보게 될 때 그 빛이 목표 지점이 되고 배가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될 때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다 그럽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가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사람의 눈은 대단히 간사하다 그래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런 것도 있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쫓아가다 보니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될 목표 지점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눈을 감고 걷는 것처럼 한참 똑바로 걷는 것 같은데 돌고 돌아가서 보니까는 다시 원위치 제자리로 이렇게 와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닌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저 미혹함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죠. 안목의 정욕이라 그러죠. 거기에 빠지기가 쉬워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가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경로를 이탈하게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도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에 휩싸이게 될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마는, 그런 즉 범죄하고 마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목표 지점을 놓쳐버린다는 것, 즉 봐야 될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눈앞에 있는 것만을 쫓아가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지요. 죽은 나사로가 나오고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러 온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저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사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과 나사로를 바라보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눈과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눈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람들 간에 보는 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 간에 그거를 보는 것도 관점이 다르다 보니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즉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며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고 어떤 눈으로 그걸 보고 계시는가, 또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닌 봐야 될 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성도는 주님의 눈물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단이라고 하는 곳을 가지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을 파서 만드는 무덤이지요. 그래서 이 돌로 만든 그런 그 암석에 굴을 파서 거기에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죽은 시신을 넣고서는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서 들짐승들이 그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이스라엘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동굴 안이 조금 서늘하다 손 치더라도 무슨 냉장 시설이 갖춰져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신이 들어간 지 나흘이 되면 부패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나사로는 살아날 소망이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위문하러 왔고, 또 20절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똑같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나 마르다가 만났을 때나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정말 내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거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중병에 들고 내 오라버니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의 뜻은 어떤 의미겠어요? 이제 예수님 늦으셨어요.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라 하실지라도 내 오라버니 살리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살려주셨을 것이고,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건데 이제 죽은 지, 장사된 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되었으니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의 죽음 속에 있는 그 주변에 많은 위로하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비통함을 여기셨다 그래. 그리고는 34절에 묻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무덤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정말 끝났구나, 이제는 이 나사로랑 영영 이별이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우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살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 그 사람들이 비통해하며 그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그 가운데 함께 비통해하고 함께 슬퍼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신 기록은 성경에 그렇게 흔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딱 2번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면 멸망해 가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눈물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3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히 여기고 그로 인해 슬퍼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겨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그런 식으로 바라봤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2번째는 37절 말씀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약간 비판조죠. 예수님 뭐하다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눈물만 흘리고 있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온갖 질병을 다 고쳐주신 예수님인데 예수님 저 사람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더냐? 마치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안 먹었을 텐데, 죄를 안 지어졌을 텐데, 그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거기 정말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느냐? 왜 죽게 내버려두고 이제 와서 우느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사람들은 제각기 그것을 보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오늘날 같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또 아프리카 수단에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정치가가 무능력하고 또 그 나라가 국민들이 정말 무능력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대해서 그런 꼴을 당하는 게 아니냐,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들 속에 주님이 어떤 눈으로 그 일을 바라보시고 계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나라가 겪는 일들이 있어요. 멀지 않은 과거 전에 우리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그 전에 세월호에서 또 많은 우리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또
천안함 그 군함에서 많은 우리 젊은 국군 장병들이 또 목숨을 잃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 모든 일들을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저 잘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패역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 일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이,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안타까워하지 않으셨겠어요? 슬퍼하지 않으셨겠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 비록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지만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늘 품고 계셨던 주님, 그 마음과 그 눈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일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일에 몰두를 해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물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원인도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탓으로 돌리기가 바빠요.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구 탓 때문에, 누구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그저 어찌할 바를 몰라요. 당황하고 헤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병원에 들어가고 아파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품어야 될 마음은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더니 잘 됐다, 그 마음이 아닌 어떡하냐. 정말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곳곳에서 골마가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곳곳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빛, 우리 교회 이름대로 평화의 빛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어떤 삶입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전해주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이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주님의 눈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음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도 그 주님의 눈물과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위로하고 함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눈물만 흘리시지 않은 분이셨어요.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의 이 고백에는요, 내 오라버니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요만큼이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범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와주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만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할 때 24절에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라 말씀하시는데, 아멘, 주님, 내 오라비가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되었지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때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 그건 내가 알고 내가 믿습니다. 오늘 범인의 믿음을 고백했던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그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네가 이거 믿느냐 그렇게 묻죠. 그랬더니 27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네가 믿느냐? 마르다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더군다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이 마르다는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눈앞에 계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속에 했던 그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이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 있는 고백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길을 벗어날 수 있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실 것,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우리 성도들이 다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범위, 그것이 정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것만은 못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우리에게 있는 복과 화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아닙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상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서게 될 때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째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세상에 겁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의 환경이 뭐 좋아지는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은 점점 안 좋아져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설악산을 친구들과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가게에 가서 혹시 여기 저 생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다가 혼난 기억이 있어요. 왜 혼났냐 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물을 가게에서 사서 먹는다는 게 이 지방에서 더군다나 강원도 그 물 좋은 곳에서 흔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 가게에 물이 없죠. 그러니까 물 먹으려면 아무 집에 가서 물 한 잔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그 수도꼭지 틀어서 그 물 그냥 마시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가게에 가서 생수를 사 먹는 일이 어색하십니까? 아무도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아마 물뿐만 아니라 공기도 사서 마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숨 쉬는 게 얼마나 뭐 요즘 황사니 뭐니 미세먼지니 까다로운지 아침마다 뉴스를 통해서 그 확인하는 게 일이에요. 오늘 미세먼지 많다던데 마스크 써야 되겠네. 오늘 황사가 어떻다던데. 자연 환경이 이렇게 안 좋아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환경은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힘들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시절들도 예전에 있었지요. 공산주의가 핍박하고 그 전에 일제치하에서 핍박을 받고. 근데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때로는 핍박을 받는 일이 있지만 오늘 나라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잡아 가두거나 그렇게 핍박하지 않아요. 아무도 핍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좋아진 만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파선을 이루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의 미혹함에, 이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의 믿음이 막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으신가요? 저는 제 방에 있는 우리 평강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진을 한 번씩 이렇게 쳐다봅니다. 1951년도에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 천막이 하나 쳐 있고, 정말 그 천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보수산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찍었는지 그 전에 찍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가운데 한 분도 제가 몰라요. 다 처음 뵙는 분들이죠. 근데 마음에 그분들을 사진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에 그렇게 천막을 치고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아마도 상상할 수 없는 마음에 오히려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요? 비록 오늘날처럼 좋은 찬양대도 없고 오르간이나 피아노도 없고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은 좋은 환경도 없었겠지만, 그곳에서 반주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그 성도들의 마음은 아마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여기서 죽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오니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마음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삶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뭐 달라지고 어떻게 된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지 않으면 환경이 좋아져도 문제고 안 좋아져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따지고 보면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우리의 믿음이 뭐 더 좋아지고, 환경이 안 좋아진다고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거나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환경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이 나사로의 상황을 보십시오. 나사로는 죽은 지 무덤에 들어가 4일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울며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주님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이미 죽은 지 4일이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비통함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러고 놓여져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대답하죠.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그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밖에 없어요. 오늘 이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주님의 물으심입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부활과 생명은 같은 거예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는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잠들었다. 그리고 내가 깨우러 가신대요.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예, 잘 주무신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주무실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 이제 주일 아침이 되면 내가 일어나서 교회 가겠구나.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에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불안해서 누가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 자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잠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게 되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이제 끝났다. 그는 이제 완전히 이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고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지금 잠들어 있는 나사로, 그 나사로 내가 깨우러 간다. 그리고는 23절에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은 나사로가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그가 절망 가운데, 그가 소망이 없는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생명을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절망적이죠. 가끔 뉴스를 통해서 매일마다 거의 사실을 듣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면은 집에서 잠자다가 미사일이 떨어져 죽잖아요. 그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에서 주님은 소망이 되어 주시고 주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될 성도는 그 어려움은, 그 고난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다음에 있는 영광의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입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장차 우리에게 있을 그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순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영광을 기다리는 일이고 영광은 고난을 딛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환경만을 보죠. 풍랑이는 바다만을 보죠. 그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해요. 어떤 사람은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막 쫓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손에 넣는 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만 눈을 두지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 우리의 현실 그 이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봐야 될 뿐이고 봐야 될 일들이에요. 한 해녀가 있었대요. 바람이 막 불고 풍랑이 있는 바다로 풍덩 뛰어 들어가서는 그 안에 있는 이제 해산물을 막 채취를 하는 거죠. 물질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그 해녀에게 묻더랍니다. 아니, 이렇게 풍랑이고 바다 파도가 심하게 치는데 오늘 같은 날도 물질을 합니까? 어떻게 바다에 들어갑니까? 이 해녀가 하는 말이, 풍랑이 바다 위에 있지 바다 속에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물론 여러분, 풍랑이 일면 그 바닷속이 막 어지럽죠. 부유물도 많고. 그래서 사실 바람 많이 불고 그러면 해녀가 들어가서 물질하기가 나쁘죠. 근데 바깥에서 그렇게 막 이는 그런 풍랑과 바람 속에서도 물에 들어가면 고요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물질을 할 수 있죠.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풍랑이는 바닷속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바라봐야 될 그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밖에 우리는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보고 싶은 것 보지 말고 바라봐야 될 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